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비를 알기 원한다. 우리가 신비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막 은사, 또 영적인 신령한 것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신비를 저희 특히 이방인들, 우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신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들여다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참 감람나무의 꺾인 부분에 접붙임 당해서 그 뿌리 진액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뿌리 진액을 받게 되므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됐고, 또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우리도 함께 배우고 익히게 됐고요.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들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정작 자신의 민족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므로 불신자가 아직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자기 민족이 왜 이렇게 불신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의 모든 것 다 깨닫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님 오시는 모든 날에 그 모든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이제 성령님이 깨닫게 했는데, 이방인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인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됐고, 그 자기 자신의 민족들이 믿지 않는 불신의 이유가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냥 복음이 흘러 그냥 우리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그냥 뭐 자연스럽게 믿게 됐나 보다 그랬는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바울을 깨닫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이스라엘의 그 불신이 이제 얼마 있으면 그들도 다시 그 꺾인 참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불신앙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붙여지는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이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여기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유 저들은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 민족들은 왜 깨닫지 못하는 거야? 굉장히 우둔하다 이렇게 하면서 교만할까봐 그 또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오늘 읽은 1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괜히 뭐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잘난 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스라엘의 불신이 언제라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히 찰 때까지만 덜어는 이들이 믿지 않는 불신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 믿는 수가 하나님 계획하신 그 숫자의 명수가 차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에 다시 복음이 더 편만히 전해져서 믿는 자가 많아질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방인의 구원받는 자의 숫자, 하나님 계획하신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 계획을 하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심초사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거의 다 차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 계신 분은 저와 여러분 그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에 미리 들어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방인 그 구원의 수가 거의 차간다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꼭 전도해야 할 그 지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구원의 그 천국문이 닫힐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모른다는 뜻도 있지만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빠르게 이스라엘의 불신앙들이 이제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믿고 돌아오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내일은 또 어린이날이고 또 목요일인가요? 이제 또 어버이날이고 한데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귀한 선물도 부모님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또 귀한 선물로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인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정의 달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은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의 그 구원의 수가 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수가 차면 이제 이스라엘이 속히 믿게 되고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수가 찰 때가 반드시 곧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금부터 정말 깨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 또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고 할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또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를 해서 믿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구원의 수가 차는 날이 오기 때문인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명인지 뭐 50억 인구인지 지금 70억이 넘죠.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오신 뒤부터는 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때가 여러분 가족들 또 친지 내 지인들 전도할 아주 안성맞춤의 시기들이에요. 더더군다나 또 가정의 달인데다가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워서 우리가 있어야 되겠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믿지 않는 가족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지금 차오는지는 아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이방의 그 구원의 수가 차면 불신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편 69편 22절과 이사야서 2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온이라고 그러죠. 이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경건하지 않은 것,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돌이키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없애고 죄를 없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내 언약이래요. 하나님이 이미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지금은 믿지 않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진멸하심으로 죄를 사함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라고요?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는 언제냐면 이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시내산에서 난지 오는 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면서 정말 남편같이 되게 하심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후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준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고 기록하여서 이제 다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새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때 하신 언약이 아니라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제 복음 믿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가 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 약간 그동안 멸시했죠. 무시하고. 그러나 이들을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한번 하신 말씀은 변기하지 않아요. 바꾸지 않으세요. 이들 조상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본문에 로마서 11장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 또 우리 각자의 받은 은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에도 은사를 많이 말씀하시고, 아니 내가 은사를 줬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데 괜히 줬나? 이렇게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걷어가지 않는다는 거. 일단은 그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를 사용하게끔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 자신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신 거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그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자들보다 똑똑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 인격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좀 더 깨끗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야, 나를 예외 안 하시고 제외 안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나 같은 거를 막 구원받게 하셨고, 더더군다나 저는 또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주신 거를 너무너무 저는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 이영경이 똑똑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그냥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지 않게 함으로 그들이 그 빌립이고 이 사울 바울이 막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점차로 이 외지로 나가게,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을 보면서 핍박했으니까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로 막 사마리아하고 뭐 서아시아로 뭐 유럽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다 있었다,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들이 믿지 않게 되므로 핍박하고 하니까 복음을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하게끔 하는 것도,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대잖아요. 우리는 이제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신비가 뭐냐면 다시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걸 시기해서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셔서 원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복음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제가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었고 또 7지사도 있었고 또 500여 성도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늘 안타까움이었죠. 근데 이들이 막 핍박하고 막 이 복음 전도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방인한테 가서 막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돼서 유대인한테 처음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뭐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아니 자기 나라에서 자기는 버린 돌 그런 돌로 알았는데 이들은 모퉁이 돌 그 건축자의 그 돌이 얼마나 귀한지 이들은 여기 자기 나라에 와서 막 성지순례하고 막 그냥 찬양하고 막 돈 들여서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고 이들이 시기 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버린 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돌 때문에 그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돈 뿌려가며 성지순례를 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또 이방인 그래서 모든 온 세상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말씀 잠깐 볼게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복음에. 그래서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국률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젠 또 그들도 시기해서 다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그 안에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죠.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이들이 시기해서 다시 그들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긍휼을 다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축해서 간단하게 저렇게 썼는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신비라고잖아요. 신비를 알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긍휼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이 끝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말씀으로 좀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우리 11장 33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가 뭐예요? 상담자 또 인도하는 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아무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오직 야훼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우리 잠언에서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그 뜻, 섭리를 아무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막 상담해주고 조언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요. 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걸 아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피조물인 우리는 정말 오래오래 살려고 모든 막 좋은 음식에다가 막 건강에다가 뭐 갖가지 다 해도 100년 전으로 사는 이런 약한 우리 어리석은 이 피조물이 어떻게 그 깊고 깊은 그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것만 우리가 알아도 충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지 않은 것 외에도
어떻게든지 억지로 막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보다는 목회자가 많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여러분한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난제 부분이다. 잘 이해를 못하고 신학자들도 아직 캐지 못하지만은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 중에서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건 이겁니다. 막 이렇게 전 주장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가감하지 말라고 너는 그렇게 일단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제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저도 주석이나 원어 주석도 보고 웬만한 주석도 뭐 현대인 뭐 굉장히 많이 봐요. 보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항상 이렇게 주장하고 또 저렇게 주장하고 이런 설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풀려고 하다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100년 전후에 사는 이 피조물이 그 깊고 깊은 천지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떤 주의 종도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면 그냥 믿어. 알라고 하지 마. 근데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가끔 성경에 또 다른 곳에서 이 풀이가 해놓은 거를 몰라서도 그냥 믿어 하시는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앞에 선 목회자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혹여나 잘못 전해서 저도 지옥 가면서 남도 지옥 가게 천국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 늘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전에는 제가 감히 성도님들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정말 잘못된 판단,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한테도 간혹가다 제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럴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도 생각날 때 늘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겠지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님의 뜻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높기 때문에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연약한 피조물과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제가 여러 군데 말씀이 있는데 시편 말씀만 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6절 읽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깊은지 넓은지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특히 전쟁할 때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고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러 들어가잖아요. 그 첫 번째 맞닥뜨렸던 성이 정말 견고한 이중 성벽으로 됐던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으라고 해서 그리고 니들 소리치라는 거예요. 뭐 무너지라 뭐 어떻게 했겠죠. 뭐 아니면 할렐루야 뭐 했든지 뭐
근데 성이 그냥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그 성이 그 견고해서 어느 나라도 침략하지 못했던 그 성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다음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침략하려고 보니까 아이 성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보잘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2, 3천 명만 올려보내면 충분히 저 성은 우리가 탈취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나마 넉넉 잡아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냈어요. 근데 그 아이 성이 만만치 않았어요. 3천 명이 가가지고 다 주랭랑을 치고 몇 명 죽고 막 이렇게 도망가서 패배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이성에 패배했으니 이제 우리 백성들도 기가 죽을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작은 성 하나도 이렇게 멸망시키지 못하는 찌질이들이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엎드려서 막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 왜 엎드려 있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아니? 너 있잖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물질 거기서 탈취하는 것들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성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고 했잖아. 근데 약속을 안 지킨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서 아름다운 그 외투 한 벌을 훔치고 또 은을 200냥을 훔쳐서 또 금도 13개를 야 그런 자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작은 아이성에 패배한 거야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또 하나님이 다 불러가지고 밖에부터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어느 지파 다 나와라. 또 지파가 딱 선정이 되면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지파에서 또 대표 나와라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했더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돼서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너 무슨 짓 했는지 나한테 고해라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내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자기 천막 안에 지금 파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 가져라 하고 그 가족들 몰살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하시냐면 저 아이성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다시 치라고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더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께서 이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성 뒤에다가 복병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 뒤에다가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병사들을 숨겨놓으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생의 전략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너무너무 뛰어난데 전 전쟁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뒤에다 병사들을 복병을 숨겨놓으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유인해 내 가지고 다 성에서 나온 다음에 네가 신호 보내면 이 뒤에 성 뒤에 숨어있던 그 복병들이 나와서 그 아이성에 다 들어가서 다 빼앗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첫 번째 아이성에 가지고 막 다 36개 주랭랑 쳤잖아요. 그래 또 이제 들어가니까 이들이 또 왔어? 그리고 한번 이들을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들을 잡으러 막 튀어나가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가는 데까지 끝까지 다 유인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아이성에 병사가 하나도 안 남았다. 한 명도. 그래서 멀리 이들은 도망가는 척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을 유인해서 이 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멀리 성에서 떨어졌을 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쫙 들고 신호를 보내니까 저 뒤에서 복병이 그 문 열린 아이성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기하는 저는 너무너무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을 알게 된 겁니다. 정말 그 지혜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도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것들인데 열왕기하 그 3장에 보면 이 아합 왕이 정말 너무너무 악했잖아요. 그때 웬만한 나라들의 그 조공을 다 바치게 했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아들 여호람 왕이 이제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보니까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 모압 왕이 그냥 배반해 버렸어요.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니까 여호람 왕이 그 사돈이었던 여호사밧 남유다 왕을 부르고 옆에 그 에돔 왕하고 연합해서
이 모압을 치러 전쟁을 가는 거예요. 전쟁을 가는데 에돔 광야 길을 지나서 막 가는데 그 에돔 광야에 먹을 물이 없는 거야. 막 뭐 말도 먹을 물이 없고 사람도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우리 전쟁도 하기 전에 다 목말라 죽겠다 막.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 신앙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좀 찾으라고 해서 찾은 게 엘리사예요. 엘리사한테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면 네 아버지 네 엄마 이세벨이 섬기던 그런 신 선지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막 있는 걸 알고 내가 당신을 보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지만은 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보고 내가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어떤 방법이었냐면 지금 광야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글쎄 아니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웅덩이를 막 깊이 파라는 거예요. 파는데 하나님이 물이 가득 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아직 안 해서 먹을 물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니 다음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 웅덩이에 그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더니 해가 빨갛게 뜨니까 이 물이 해에 비쳐가지고 빨갛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모압 왕이 우와 여기 연합작전으로 이 세 나라 왕이 쳐들어오던데 그러니까 이들끼리 싸움이 붙었구나. 그냥 다 죽이고 난리쳐서 저게 핏물인가 보다 하고 전쟁할 필요 없어. 저희들이 가져온 그 전리품 가지러 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들이 막 총칼은 대게 놓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전리품 가지러 막 온 거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 골짜기의 물에 빨갛게 해가 비쳐서 핏물처럼 보여서 이들을 착각하게 해서 이들을 완전히 전폐해버렸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전략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그때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2개만 여러분한테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을 소개했지만 여러분 2개만 들어서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뭐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바울은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말씀하십니다. 야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좀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 안 주셔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저도 찔렸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많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있다니까요. 많이 계실 거야. 저도 찔렸으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 나요. 내가 드렸으니까 당신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축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다 온 거예요. 그게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 줬는데 내가 준 거 들고 가서 주고서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나 달라고. 우리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다 준 게 건강 준 것도 물질 준 것도 생명 준 것도 뭐든 준 것도 네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조금 갖다 바치고 왜 안 줘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많이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좀 일부를 드리면서 왜 안 주시냐고. 전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가 복음의 진술이더니 정말 많은 걸 깨달아요. 우리 이럴 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을 많이 바쳤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먼저 드리고 왜 안 주시냐고 하냐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부터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를 오늘 로마서 마지막 11장 3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한테 온대잖아요. 그리고 다 사실은 주님한테 돌아갑니다. 이렇게 또 스승의 날 앞두고 이렇게 카네이션을 해주신 모든 것들 너무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꽃들도 다 다시 주님의 그 순리대로 또 시들어가고 땅에 떨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돋아나고 주님 오시는 날 그게 다 끝나버리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로마서 11장 교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끝나요. 이제는 삶의 실천편을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나갈 텐데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오직 여러분 찬양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뭐예요? 칭찬해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제가 두 절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읽고 우리 또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시편 150편 제일 끝절 6절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 찬양할 야훼를.